새벽에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비밀인데요. 내일은 바로 주님의 승천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이유는 주님의 승천은 부활과 또 재림에 가리워져서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부활주일은 지켜도 승천주일로 따로 지키지는 않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비밀스럽게 그 승천을 한번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려면 그 사이에 뭔가 맞춰줘야 되는 퍼즐 조각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승천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승천을 잊지 않고 문구를 넣어서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보면 부활과 재림만 넣지 않고 가운데 승천을 분명히 넣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도 결코 부활과 재림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승천을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신앙 고백은 이 승천도 부활과 재림만큼 중요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밝히는 승천의 의미 혹은 목적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의미가 풀이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죽도록 순종하고 하늘로 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좀 앉아서 쉬자, 이런 안식의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는 다음 구절 재림의 의미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재림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시는 것은 서로 역순이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재림하러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풀이해서 승천하신다는 의미는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등극하셨다, 즉위하셨다라는 의미이겠죠. 고대 사회에서 심판을 담당했던 주요 담당자는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심판자는 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즉위하셨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자 또 최후의 심판자로 즉위하셨다, 자기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7편은 시편 68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고 주목한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주목한 시편이 많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47편과 68편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더라. 즉 백성이 부는 나팔 소리와 찬송 중에 올라가셨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즉위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빵빠레를 불고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겁니다. 찬양 속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또 즉위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찬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즉위할 만한 자기의 그 능력과 가치를 증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렇죠? 그 만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들을 대적해서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4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 곧 사랑하는 야곱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을 보니 2절과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우리 왕으로만 노래하고 있지 않고 찬양하고 있지 않고 2절과 7절을 보면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셨다. 또 7절을 보면 온 땅의 왕이시다 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러므로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홀로 계신 지존자이시다. 가장 높으신 자 지존자이시다라고 만민더러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어떠한 왕으로, 더 큰 왕으로, 지존자로 즉위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민의 왕, 온 땅의 왕으로 더 큰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크게 찬양하면서 그 왕의 즉위를 지금 바라보고 축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7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승천을 노래한 또 다른 시편이 68편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시편 68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즉 적군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 즉 자기 백성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즉 적군에게는 패배를 주셨고 자기 백성에게는 어떠한 선물,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을 노래하면서 그가 한 일을 두 가지로 뽑는 것이죠. 원수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큰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셨죠.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메시아로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 만물의 왕, 보이는 피조물만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왕으로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떠나 올리우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25장 52절 53절을 보면 누가복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배와 큰 기쁨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으로 올려 보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47편에서 큰 찬송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 보낸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원수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아 굴복시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이 기뻐하며 찬송할,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바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제 며칠 다음 주에 맞을 오순절,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내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다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4장 11, 12, 13, 14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의 대상을 교회로 좁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즉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즉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랑과 선물을 각별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대상, 충만하게 주시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영광만큼이나, 그렇죠? 지금 그 즉위식을 통해서 누구를 특별하게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교회라는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즉위식을 또 다른 행사로 지금 이해를 해서 에베소서 4장에 그것을 풀이하는데, 어떠한 행사였다는 말입니까?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사이에 결혼식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해석하고 풀이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7편, 68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즉위식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만큼, 그만큼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결혼식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되냐,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세상 가운데 높이셨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올라가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 영광이 무엇이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즉위식이자
즉 결혼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냐? 교단일까요? 또 그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직분자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행정 조직일까요? 혹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지붕에 세워두고 있느냐 그런 건물일까요? 마치 신부와 신랑의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적용해 보면 신부가 신부된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빵빵한 시댁 식구일까요? 아니면 이들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결혼 증명서, 어떤 행정적인 구비 요건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살아갈 번드르한 신혼집이 있어야 그 신부는 결혼한 신부가 되는 걸까요? 그러나 신부가 신부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남편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시댁 식구도 빵빵하고 신혼집도 좋고 결혼했다는 그 혼인증명서가 있다 한들,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지 않고 또 남편과 함께 살지 않고 또 남편으로부터 존귀함과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면 그 여자는 신부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였던 것처럼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는 그의 신부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즉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온갖 좋은 것과 권세와 그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받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단과 조직, 건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단과 조직,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덴교회와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교회인가요? 저는 이 개척 목사로서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봤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일까? 목사가 있으면 교회일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그것을 노래한 시편 47편, 그리고 우리가 인용한 바울의 에베소서는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는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사랑한 신부,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갑시다. 아멘.